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면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 특별히 은혜가 넘치시는 부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축복의 원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하면 상징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마치 동전이 앞면이 있고 필연적으로 뒷면이 있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빈 무덤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많은 인생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는 그들이 알던 모르던 믿던 믿지 않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알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부활이라고 하는 빈 무덤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자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은혜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인, 부활인, 빈 무덤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나타내는 생명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절기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탄절, 우리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성령 강림절, 우리 성령님 주인이십니다. 오순절, 칠칠절 이런 농사와 관계된 어떤 절기들, 그 많은 농작물들을 거두어서 추수감사주일 이럴 때요, 맥추절 이럴 때요, 그것을 거두어서 우리가 기뻐하긴 하지만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이 기독교 절기의 사실상 모든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죠. 왜 곡식을 거두게 하셔서 감사절을 주셨고, 왜 성탄절을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왜 부활주의를 주셔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부활하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왜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기념하고 있는 모든 절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목적은, 이유는, 까닭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인데요. 이 부활이 그냥 부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이유도 주님이 첫 열매가 되므로 모든 인류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인류가 주님을 따라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일부 이단은, 구원파 이런 일부 이단은 너 구원받았냐?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날이 몇 월 며칠 몇 시냐? 아주 명확하게 짚어내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의롭게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물론 나는 못난 자식일 때가 있지만, 물론 나는 죄의 허덕일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지는 이 신앙 고백은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는 부활을 믿게 하시고,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이 부활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정도를 보실 텐데요. 하나는 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과 그 부활의 결과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부활의 결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뒷부분에 보고요. 먼저는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는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장로교 신학이니까 타교단에서는 알미니안주의 이런 데서는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장로교 신학에서는요,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 안 받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주셔가서 회개하게 만들고, 안 그러면 죽기 직전이라도 회개하게 만들고 때리시든지 얼르시든지 인도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부활은 바로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도마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의심하지 말아라. 한번 만져봐라. 도마는 물론 만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그 합리적인 도마, 똑똑한 도마.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고 그 창자국, 손자국,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과학적 아니에요? 논리적 아니냐고요. 요즘 현대인들 그렇잖아요. 현대인들은 도마보다 훨씬 더하죠. 훨씬 의심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되면 의심이 깨지고 회의가 사라지고 불신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인생의 울음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태어날 때도 웁니다. 죽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슬픔이고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향유를 바르려고 온 마리아가 막 울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아 울지 마라 그거죠.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울 일이 많습니다. 울고 싶은데 누가 뺨을 안 때려줘서 못 우는 거지. 뺨만 한 대 때려주면 마음껏 울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뭔가 좀 핑계거리가 생기면 그 핑계를 빌미로 해서
마음껏 막 울고 싶은 것이 인생일 때가 많잖아요. 부활의 주님은 그런 우는 인생 앞에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는 인생 앞에 웃음이 되어주시고, 슬픔의 인생을 끝내는 승리하시는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이 신경정신과 의사선생님이라든지 심리학과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야, 저 목사도 되게 무식한가 보다 이렇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요 우울증 안 생겨요. 아니 뭘 우울할 틈이 어디 있어요. 물론 살다 보면 센티해지고 감성적이 되고 우울감이 올 수는 있어요. 우울감이.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훨씬 크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구원했다, 안심해라, 슬퍼하지 마라, 눈물을 닦아라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우울감이 커지는 거지. 전문가분들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래, 목사는 저렇게 말할 수 있어 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거두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입니다. 실망, 죽음은 실망이죠. 죽음은 끝 아니에요. 죽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실망한 두 제자에게, 청년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 기대감이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엎으시고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사회를 주실 것 같았는데 그냥 하다 보니 며칠 만에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막 10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하버드 연수도 갔다 오고 막 어학연수 갔다 오고 막 봉사하고 점수를 다 따놨는데 다 했는데 나중에 막 교통사고 나서 머리 띵 해갖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막 청춘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막 회사에 충성을 하고 뭐 어떤 조직에 충성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책상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아프겠어요. 절망이죠.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예수님 죽으셨단 말이에요. 절망이죠. 그러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얘들아,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 하지만 죽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야 승리하시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쭉 해주니까 여러분, 말씀은 누가 깨달아요? 첫 번째 내 이성, 두 번째 내 지성, 세 번째 내 영성. 늘 답은 3번이라 그랬잖아요. 졸다가 깨도 3번 그러면 돼요. 말씀,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 말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니 이 말씀, 이거 누가 깨닫게 해요? 내 영감이, 영성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들어와요? 이성으로 접근하니까 안 들어오죠. 지성으로 접근하니까 안 들어오죠. 때로는 감성으로 접근하니까 안 들어오죠. 영성으로 접근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이 두 제자에게 영성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니 함께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 주님은 떠나시고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실망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는 한 희망은 있는 거예요. 초시계가 움직이고 있는 한 희망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한 희망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도마는 의심을 했죠. 의심을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순교자로서,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죠.
비슷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크게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것이 자기에게 뭐라고 할까요? 어떤 큰 확신, 큰 기쁨 이런 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주님 부활하신 것을 알아요. 하지만 크게 배신한 일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았어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큰 죄를 짓거나 아니면 크게 실망을 하거나 크게 실패를 하거나 크게 상처를 받거나 상처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많이 주는데 교회에서는 톡해도 상처를 받아. 참 희한한 심리형이야.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회에서 상처받았거든. 주님께 위로받으시고 고침받으시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분들이요. 니네 부장은 더한 얘기를 해도 꿋꿋이 버티잖아. 니네 부장은 막 소리를 집어 던지면서 막 그래도 버티잖아. 교회에서는 눈만 한 번 잘못 떠드냐. 무슨 실패인 거야 그게. 그 왜 그래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이유가 죄성 때문이었어요. 수제자였는데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이 모습, 이거 왜 그래요? 자기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큰 죄 때문에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별거 아니야. 내가 뭐 한두 번 실패해봤어. 한두 번 내가 주님 실망시켜봤어. 한두 번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니야. 나는 뭐 큰 힘을 되긴 글렀어. 뭐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다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렇죠? 전력이 있어요. 사랑하기는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도망갔잖아. 주님이 한두 번 얘기하면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라고, 한두 번 얘기하면 좋겠는데 3번 얘기하세요. 뭐 이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주석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주님이 3번 상기시키시기 위해서 3번 물어보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일리는 있지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3번 물어보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쪼잔하게 보복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따지지 말고 정 궁금하면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인데 주님이 3번 물어보시면서 그때마다 또 뭘 물어보셔요? 뭘 얘기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포기하지 마, 그 얘기잖아요. 내 양을 쳐라. 그거 도망가지 마, 그 얘기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의심 많던 베드로. 하지만 의심은 좀 사라지고 믿을만 해도 내 죄책 때문에 무너져 버렸던 그 베드로가 다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마음으로는 믿고 싶은데 왠지 확신이 없는 분들, 여러분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이시여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항상 생각나고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억나고 부활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들이 내 앞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초대하면, 영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확신에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그런 것이라고요. 부활은 그냥 주님이 죽으셨다 사셨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부활은 구원이요, 부활은 확신이요, 또 부활은 눈물을 닦아주는, 슬픔을 닦아주는 희망이요, 실망한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부활의 의미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생명이 있는, 희망이 있는, 확신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 이것이 바로 부활의 승리인데요. 이 승리는 이제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지 않고 사셨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가 카톨릭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은 십자가를 우리는 예배당 꼭대기나 아니면 부속 건물이나 이런 데다가 부착을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아주 저는 그게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가톨릭. 예수님이 딱 달려 계시잖아요. 얼마나 그 신미적이고 예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거기 달려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다 승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의미가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이냐면 비어있는 십자가, 빈 무덤, 그것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지금이라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무덤은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빈 무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도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지 마세요. 도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찾아서, 낙원을 찾아서, 영생을 찾아서, 해탈을 찾아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여기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빈 무덤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목격했던 제자들, 성도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주의 날, 그래서 주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한 주일에 한 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원래는 주인 되시는 그 주자를 써서 주일. 우리는 일요일 하지 않고 주일 그러죠.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섬겼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전날 거두어둔 것으로 먹고 가만히 있는 그런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그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고 우리를 빈 무덤,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다 보니 이것이 이제 안식일이 폐지되고 주일이 새롭게 선포된 것입니다. 주일은 부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날 쉬는 것은, 주일날 봉사하는 것은 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부활의 결과라고요. 세 번째는 세례입니다. 부활의 결과 세례식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세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세례는 앞으로 있을 세례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입교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례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폐지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의 신앙이 진실된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기만 하면 교회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 되거나 너무 집단적으로 막무가내로 그렇게 주는 세례의 병폐를 막기 위해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먼저 주고 그 신앙생활의 기간을 일정 기간 동안 잘 유지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이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요즘은 세례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지만 원래는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죄가 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주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교인들 많으시죠? 여러분들의 세례는 주님의 부활의 결과라고요.
우리의 주일과 우리의 주일 예배는 주님의 부활의 결과예요. 우리가 가톨릭처럼 예쁘진 않지만 그냥 나무로 된 그 십자가를 기념하고 하는 이유는 부활의 결과예요. 마지막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인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주님 부활 이후에 항상 자주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다. 하면서 그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라.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해라. 왜요? 우리는 자꾸 기억해야 그것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면, 자주 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런 말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접하고 자꾸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포도주는 포도주이지 주님의 피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떡은 물론 떡이지 주님의 살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찬은 부활의 결과이고,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또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다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 개나 고양이나 산천 초목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부활절을 믿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부활절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부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옆에 있었던 강도가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한쪽 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도 부활했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온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지금 온 지구촌 전 세계 교회에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지구촌 교회 위에,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활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주 생명력을 잃습니다. 자주 눈물 흘리고 자주 슬퍼하고 또 자주 회의하고 자주 의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역사의 허구인 죽음을 주님이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생명 있는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힘없는 인생이 아니라 힘 있는 인생, 생명 있는 인생,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144장 찬송 1절만